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의 거룩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붙잡아 주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넘치도록 이 시간 부어주시고 하나님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친구야 안녕. 네, 너무 막 일주일 만에 봐서 반갑나 봐요. 막 목사님께서 막 말씀하시는데도 막 다다다다다. 우리 예배 다 끝나고 친구들과 수다하길 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예,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그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이 또 코로나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주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듣지 못해 다시 처음부터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듣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우리 예배 가운데에, 우리 찬양 가운데에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더 큰 박수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반석 되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
통치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이끄시옵소서.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사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믿음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을 딱 보고 있었어요. 제가 저 친구 참 찬양 잘한다 싶었는데 그 친구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인 줄 알죠? 저 친구 선생님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음소거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입술 열어 찬양하지 않는 거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이 시간에는 마음을 열어, 닫힌 마음을 주님께 열어서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닫힌 마음을 주님 앞에 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대로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이 닫혀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그 보혈로 나를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은혜를 체험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내가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니고데 중동부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면서 우리 예배를 살려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열어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집중하면 나아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입술이 하나님만을 간절히 갈망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죽어있는 한 사람 되지 않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의뢰하오니 하나님, 이전에 지었던 나의 모든 내게 죄악들을 아버지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 고백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께 달려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로 인하여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디모데 중등부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같이 2절 한번 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김환희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사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이렇게 복된 주일에 소망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주의 목전에서 옳지 못하고 부끄럽게 행한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중등부 친구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흔들리기보다는 주를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주사 학업을 비롯한 전 영역에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선생님들의 노고와 각자의 형편을 아시나니 주께서 채워주시고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최정민 목사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붙돋으사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13페이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7절 말씀 찾았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고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암송한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암송한 친구들 앞으로 나와서 함께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잘 아는 말씀, 쉽게 외우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이죠. 네, 주보 놓고 나오세요. 네, 주보 보지 마시고 주보 놓고 나오시고.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윤규부터 쭉 오자. 오케이. 네, 빨리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학년도 괜찮아요. 2학년도 괜찮고 3학년. 네, 말씀 외운 친구들 앞으로 쭉 나와주시고요. 예진이부터 이쪽으로 올래? 예진이부터 이쪽으로.
네, 쭉 오세요. 네, 네. 요즘 들어서 최고 많은 인원들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한 절반 이상이 올라온 것 같네요. 같이 말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친구들에게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려갈 때는 떠들지 마시고 조용히 내려가 주세요. 오직 성령이 우리 친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간히 리더들 중에서 제자훈련생 중에서 아직 말씀 안 해온 친구들, 안 올라온 친구들이 보이는데요. 꼭 올라와 주시다. 리더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우리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우리 같이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공동체 고백합니다.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모든 내용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변화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요즘 시험 기간이고 또 시험을 준비하느라 학원도 다니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많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1부든 2부든 조는 친구들이 좀 이렇게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감히 조라 이런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공부 몇 시까지 했을까?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하고 이 자리에 앉은 것일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도 변변히 공부도 못하고 하는 가운데 학원으로 저 학원 이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이제 이 예배 마치고 또 영어학원 가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수학학원 가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과학학원 가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정말 많은 다양한 학원을 갈 텐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학원을 어디 가서 공부를 해서 내가 성적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한마디를 항상 기억하며 사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 가지 말씀, 한 문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꼭 남기고자 하셨던 그 말씀,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스가랴가 8가지 환상 중에서 처음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스가랴의 첫 번째 환상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던가요? 아니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여러분 기도는 하세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 기도 응답 안 해주시던데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는 그냥 씹으시나 봐요. 카톡에 그냥 일십 하시듯이 그냥 제 기도는 들으시고 흘리시나 봐요 라고 생각이 들 친구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꼭 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들어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법과 더 좋은 응답으로 주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 환상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오늘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았던 것은 매우 특별한 상황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기 위한 그런 거룩한 계획 가운데 지금 말씀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스가랴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7절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러분, 선지자 스가랴에게 무엇이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요. 이거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주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이르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도 이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실 때 이 표현을 사용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바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현실화시키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표현을 써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환상에 불과하지만 이 환상은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응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환상은 어떤 것이다? 반드시 응답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었고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을 머리로 한번 잘 그려보세요. 어떤 골짜기가 있어요. 벨리 골짜기가 있어요. 지금 옆에는 막 난리 났네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소년부 지금 캠프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쥐 죽은 듯이 조용하네요. 네, 마치 저 혼자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한번 골짜기 생각해 보세요. 골짜기에 물이 흐르고 시냇물이 흐르고 그 골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햇빛이 들어오면은 골짜기에는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시원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은 엄청 싸늘하죠. 춥죠. 밤에 지금 이 환상이 지금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는데,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환상 가운데 지금 골짜기에 있어요. 골짜기에서 지금 어떤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서 있는데, 붉은색 말을 탄 사람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그릴 수 있겠어요? 자, 골짜기에 지금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있는데 지금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색 말을 타고 서 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나오지만 무엇이라 할 거냐면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직접 그와 대면해서 말하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 천사가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세 개의 말이 나와요. 세 말이 나오고 그 말에도 말을 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 명인지 아니면 세 부류인지 세 무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 개의 말이 등장하고 그 위에도 말 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골짜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대화하는 약간 은밀한 대화를 좀 뭐랄까요, 가능케 하는 어떤 전략적인 자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몰래 이렇게 속삭일 때, 몰래 어떤 전략 회의를 할 때에 조용한 곳에서 서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골짜기를 일부러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많은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이 골짜기라는 히브리 원어는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림자, 어두운 면을 의미하는 그 그림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지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지어지지 못하고 옆에 주변의 모든 나라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롭힘을 받고 있는 거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괴롭힘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것이냐? 영적으로 어둡고 침울하고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화석류 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화석류 나무는 무엇을 말하냐면 풍요로움, 부유함, 풍부함,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골짜기 사이에 화석류 나무를 두셨다는 것은 지금 절망적이고 낭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충만하게 풍부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 환상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낙담적이고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길 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에게 지금 어떤 것을 보여주라고, 스가랴에게 보여주라고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이 환상 가운데 이 여호와의 사자와 스가랴가 대화를 하게 되는데, 스가랴가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천사에게 묻습니다. 저 세 사람, 당신 뒤에 있는 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했을 때 그 천사가 말합니다. 무엇이라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보고 온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인데 이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지금 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무엇이라 말하냐면 온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온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 평안하고 조용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다스림으로 통치하심으로 조용하고 아무 일 없는 아주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면, 평온하고 조용한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침범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모독하는 자들이 지금 평안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평안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제가 여러분만한 나이 때 그런 생각을 한 적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잘 믿어. 목사님이셔. 선교사님이셔. 그런데 암에 걸리셨대. 소천하신데. 한해 불러가신대. 나이도 젊고 유망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데려가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믿지도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자자손손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믿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대기업 총수님이시죠?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전교 1등 하죠? 시험만 봤다 하면. 여러분 잘생겼죠? 아니야? 아니야. 한해 보시기 너무 예뻐. 여러분 진짜 이쁘죠? 길거리 다니면 막 사람들이 캐스팅하죠? 여러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귀영화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진노를 쏟아 부을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염려할 것이 너무나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하나님이세요. 왜냐? 하나님 왜 우리를 회복케 하실까? 온전케 하실까? 우리를 새롭게 하실까? 답은 하나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 하나입니다. 저를 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질투하신 하나님. 여러분 질투가 뭘까요? 질투. 어떤 친구가 잘 되면은 배 아픈 거. 내가 정말
하수로 이겼던,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한 애가 갑자기 이번 기말고사 때 나보다 10등이 올랐어. 나보다 평균 10점이 올랐어. 여러분 그러면 축하해줘요? 와 잘했어 축하해줘요? 쟤 뭐지? 시기 질투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질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질투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이야? 하나님께 우리를 질투하신다. 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께 우리를 볼 때 야 정말 쟤 좋겠다. 부러워할 수 있는, 질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저 질투라는 표현은 무엇을 말하냐면 뜨겁게 열정적으로 열렬히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질투하신 하나님을 좀 더 다른 표현을 하면 어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열렬하게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맹렬하게 불타오르는 그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물리치시고 그들을 없이 하실 것이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찾아보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맹렬한 진노를 부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 마귀들을 우리 삶 가운데 없애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뿌리 뽑으셔가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의로움 삶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애통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나 말씀하시냐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잘 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으니까 다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고통하고 있을 때, 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한테 있어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기말고사일 겁니다. 여러분 기말고사 끝나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봐. 지금 이제 7월 말에 있는 기말고사 끝났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직 시험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1학년들? 네, 1학년들 이번에 처음 보는 기말고사입니까? 1학년 여기 있죠? 1학년들 그 중간고사 보셨어요? 안 봤어요? 기말고사가 처음 시험이지? 아니야? 전에 봤어? 1학년 안 봐? 진짜? 야, 너네야말로 진짜 와, 너네 뭘로 평가하니? 야, 너네 나와봐. 내가 시험 볼 거야. 야, 오늘 말씀 시험 볼 거야. 오케이. 얘네 시험 안 본대요. 자, 2학년 시험 안 봅니까? 예? 보죠? 그래요. 3학년 시험 보죠? 야, 얘네 봐. 얘네 여유 있잖아. 얘네한테 근심 걱정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너희들한테? 너희 골짜기 같은 상황 있니? 어둡고 막 침울한 거 있어요? 없어요? 게임의 레벨업이 안 돼요. 친구가 내 문자 씹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희들한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고통과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기말고사 끝나면 어떨 것 같아요? 3학년 공부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자, 2학년 어때요? 기말고사 끝나면 어디로 달려가야 돼? 시험 끝. 할렐루야. 그래, PC방 아무튼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 군데 PC방, 코인 노래방, 홍대 다 달려갈 거예요. 왜냐면 자유하잖아. 되도록 그런 데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들 자유하면 만끽하게 돼 친구들과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하려고 계획을 세울 거야. 기말고사 끝나면. 그런데 기말고사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진짜 평안이 있을까요? 2학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너희들 2학기는 시험 보지? 안 봐? 네, 끝나고 나와마드네. 내가 이제 시험 볼 거야. 그 다음에 2학기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중3들은 어떻게 해요? 2학기 끝나면 졸업이야.
그럼 또 어디로 가요? 고등학교 가요. 고등학교 가면 또 1학기 때 시험 또 보죠. 그리고 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지나면 여러분 뭐가 기다려요? 수능이 기다려요. 대학 들어가면 좋을 것 같죠? 엄마가 얘기하죠. 야, 대학만 들어가 봐. 남자들이 줄을 섰어. 여자들이 줄을 섰어. 줄 서긴 뭘 줄 서? 자격증 시험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줄을 섰어. 뭐가 기다려요? 취업이 기다려요. 결혼이 기다려요. 육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말 잘 들어요? 말 잘 듣니 너희들? 진짜 말 안 듣지. 싫어요. 안 해요. 응이라고 대답해 놓고서 말 안 해. 안 들어. 너희들과 똑같은 자녀들을 키워보세요. 인생에는 문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쌓여요. 골짜기, 더 깊은 골짜기, 더 괴롭고 힘든 골짜기가 생겨요. 근데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탄자, 붉은 말탄자,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가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천사는 단순한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마음에 품고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자. 누굴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야. 이 말탄자, 이 여호와의 천사는 누굴 의미하냐면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남유다 백성들, 성전이 무너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수많은 다른 나라들에 둘러싸인 그 애통해하는 사람들 대신해서 하나님께 지금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금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외칠 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천사는 천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위로, 선한 말씀 필요 없어요. 그냥 메신저야. 그냥 전달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천사에게 지금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 사람이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가 골짜기에 있을 때, 괴로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5월 17일부터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세우길 원하신다? 두 글자. 성전, 또 교회.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께서 선택하신 말씀을 제가 저번 주에 하셨던 말씀을 제가 이번 주에 하는 건데 17절,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뭐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찾아오셔서 무엇을 만드시겠다? 내 집을 만드신다는데 그 내 집이 뭐예요? 성전.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시겠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겠다. 하나님께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질투할 만큼 사랑하고 맹렬하게 불타는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성전이 되어야 된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디모데 친구들, 선생님들,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을 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를 어디로 내모시냐면 광야로 내모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너희 삶에 평안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로 선택하셨던 인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아세요? 광야와 같은 삶. 실제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청소년 주일학교 빼고 미취학과, 그 다음에 유치부, 유아부, 영아부, 그 다음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냐면 이삭을 100세에 주시고 그 100세 때 낳은 아들을 이제 한 10년, 10수년 아니면 한 3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삭이 다 장성하고서 이제 10대 혹은 30대 되기 이전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올려서 제단 위에 제물로 올려서 각을 떠서 나에게 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 이 무대 위에 너희들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액정을 떼내고 케이스를 부셔서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대로 하겠어요? 수련회 때에 핸드폰을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교묘한 게 무엇이냐면 핸드폰 2개 있는 애가 공기계를 내는 친구가 있어. 그 자기 핸드폰을 밤새 자기 방에서 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런 방법 있다니. 다음에 써먹어야지. 그럽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야. 그것을 그대로 행했던 아브라함도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도 이해되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내모시냐면 광야로 내모세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형통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성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믿으면 가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이 내모십니다. 광야로.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생명체 자체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바로 광야야. 하나님께서 광야로 모셔서 우리한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어디로 내모신다고요? 광야로 내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친구가 나를 배신한 것 같고 내 마음 가운데 괴롭고 힘들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너가 내 얼굴을 보면은 너는 죽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런데 내가 너를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서 숨겨놓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가 지나고 나서 너가 나의 영광의 뒷모습을 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직접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바위 틈에 있는 모세를 살짝 덮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그리고서는 그 손을 벗겨놨을 때 모세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을 본 거야.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찬란한 그 영광을 봤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일 가까이 다가갔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위 틈에 있는 모세를 손으로 덮으셨을 때 그때 어땠을까요? 어두워요. 컴컴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둡고 힘들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손으로 덮어서 보호하시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 계시다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고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매주 정말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감격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졸아도 저는 오케이.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끝자락만 본다 할지라도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일 가까이 여기실 거야. 오늘 말씀에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나를 질투하실 만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를 어디로 모신다? 사랑한 나를
광야로 모신다. 그 광야로 모실 때가 어느 때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광야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에 여러분 이 찬양과 오늘 들었던 말씀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는 거룩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많이 모르는 전 찬양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상 가운데 이루길 원하세요.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해볼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믿을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아멘.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아멘.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오늘 말씀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골짜기는 나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심해지고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에 이미 와서 서 있는 분, 이미 와서 나를 성전으로 삼기 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의 능력과 사랑과 말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아버지 주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신뢰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능력과 사랑과 말씀으로 들어주시고 아버지 주님만 경배하며 주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나아간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경배하며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만 경배를 원합니다. 주님 높이길 원합니다.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주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 그 무엇도 어떠한 도움도 찾을 수 없는 그때에 나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고 내 빛이 되시고 내 친구 되시고 내 구원자, 내 능력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하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이 고백을 해볼까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넌 어여쁘고 참 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회복할 것이고 성전 삼으실 것이다. 나의 사랑 넌 어여쁘고 참 귀하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고백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고백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고백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모든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다 일어나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넌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지는다. 주의 말씀 아멘. 신실하십니다. 아멘. 실수가 주님은 없으시 신실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려 주만 보니 주님만 소망해. 나를 원합니다. 주여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아멘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도치야 다시 한번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주님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도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예 주님 주님만 예 주님 주여 예 주님 우리 살아갈 아멘 우리가 님을 주시고 주여 우리가 골짜기를 지날 때에 주의 거룩한 사랑으로 회복해 주시고 주의 성자에 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만 찬양하며 내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아멘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골짜기라도 함께 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버지 평강의 길로 은혜의 대로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조용하다 말하지만 아버지, 주의 진노가 쏟아질 그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진정한 평안, 진정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말고사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세상의 그 어떠한 문제보다 크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보다 더욱더 귀하게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찬미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그는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을 진실해. 쉴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너는 어여쁘고 찬미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어느 계절 돌보시네. 구름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을 진실해. 쉴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여 내 삶 가운데 오셔서 회복하여 주시고 나를 성전 삼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디모데 중동부와 사랑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와 전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